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다윗을 다루었는데 갑자기 에스더로 확 넘어와서 너무 많이 점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우리 올해는 창세기부터 아담에서부터 인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나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압살롬도 다루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왕정 시대를 그 뒤에 가도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며 요아스며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뒤로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참 오래도 다루었잖아요.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에스라 느헤미야를 청년부가 다루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나중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스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고 결국 하나하나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왕국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남아있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점보다는 에스더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재건되기보다는 이 나라에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완전하게 섞여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지금 이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단순히 포로나 종이 아니라 이 왕국에서 타국의 왕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 꼭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왕국을 세상으로 봤을 때 에스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어울리고 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요즘 로맨스 드라마, 휴먼 드라마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에스더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웹소설에 가까운 웹드라마 같은 전개가 파격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드라마를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선한 일을 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겠지만 큰 흐름을 에스더의 이야기를 쫙 하면 와, 에스더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일이 있어서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에스더에 아는 부분은 아마 이 장면일 거예요. 에스더의 장면. 에스더가 자기 삼촌에게 우리 민족이 어렵게 되었으니 너가 왕후니까 도와라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왕이 날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삼촌인 모르드게가 야, 너가 왕후인데 이런 데 빼면 어떡하니? 너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너가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와 네 가족이 멸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왕후된 게 이 일을 위한 것일지도 몰라.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성일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 포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와이드하게 보자고요. 예배 시간에는 한 장, 두 장을 나누지만 에스더 말씀 전체를 한번 다룬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서사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질 겁니다. 첫 장면은 이래요. 한 왕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세상적인 왕이었어요. 술 먹고 신하들과 진탕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왕이 자랑할 거 없나? 하다가 자기 예쁜 아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불러요. 자랑을 하고 술 취했을 때. 그러자 그 왕후가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왕이 취해 있고 신하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을 모두 알았어요. 그러자 이 왕후가 거절합니다.
안 가겠어요. 그러자 왕과 신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참 웃긴 것이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단순히 왕후가 말을 안 들어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내들이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일에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왕후의 행동 때문에 나라의 틀이 바뀌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렇게 둘 순 없지. 라고 하고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기본적인 틀은 여자가 함부로 남자의 말을 어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라 전체에 적용될까봐 왕이 행동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를 새로 뽑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전국에서 예쁜 사람들을 다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 2번이나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을 했었던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왕이 원하는, 부르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예쁘기만 한 왕후를 뽑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든 이 민족이라는 걸 숨기고 에스더가 그 왕후 뽑는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이 소녀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일이 잠깐 있고 이 에스더가 왕으로 지내는 시간에 모르드게의 시간이 잠깐 나오는데요. 모르드게의 장면을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책을 보고 있다가 무언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암살당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왕이 그 말대로 해서 그 암살하려는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칭찬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했던 것을 잘 기록했어요. 근데 까먹고 그거에 대해서 상을 내리진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메인 빌런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왕이 이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었어요. 그러자 하만은 자신의 이 권력을 뽐내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모두 보는 앞에서 걸을 테니까 너희들이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나에게 절을 해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로 왕이 하만에게 큰 권력을 주는 거예요. 하만이 걸어갑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애나 할아버지나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모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당당히 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만은 눈빛을 줬을 거예요. 야, 나 하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굽히지 않습니다. 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마 턱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만은 그 많은 사람이 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 서 있는 것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 새끼 누구야? 알고 보니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거의 왕인데,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인데 감히 나에게 이런 수치심을 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장 잔인하게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을 찾아냅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특별한 날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날. 와, 하만은 이런 날을 만든 거예요. 특정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날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제로 된 옷을 막 입고 먼지에 머리를 뒤집었으며 금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라면 첫 번째는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고개라도 숙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걸 보지 못하게 기둥 뒤에 있을 거예요. 하물며 눈을 몇 번 마주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눈짓이라도 보낼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가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공표된다고 할 때 중간에라도 가서 해명이라도 해볼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율법 아래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내 상황을 설명이라도 해볼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나 봐요. 그런 날이 정해지고 나서도 그는 하만에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되물었을 거예요. 이제라도 가서 빌어볼까? 하지만 그가 끝까지 엎드리고 무릎 꿇었던 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연락합니다. 에스더야, 우리 지금 민족이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삼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여요. 그리고 왕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잊혀졌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말 안 듣고 나대는 여자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그 주변의 신하들도 여자가 감히 이렇게 막 마음대로 행동해? 이거를 국가적 차원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웃깁니다. 여기서 빌 수도 있잖아요. 에스더야,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박하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라. 너가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정상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너와 네 가족이 오히려 멸망할까 염려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것을 위함일지 어찌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건데 너가 그곳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가 외톨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는 생각합니다. 위기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내가 여왕으로서 오히려 동떨어질 수 있겠구나. 저도 동참하겠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냥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말이죠. 저라면 모르드게라면 조금 당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건강한 상태면 3일 금식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전부터 해진 옷을 입고 금식과 고행하면서 기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작스레. 그러면
내가 하루에 쉬고 몸을 충전하고 금식을 할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바로 알겠다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해야 되는 일들, 먹어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제쳐두고 그래, 너가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가 필요하니 우리 모두가 너의 기도에 동참하겠다. 기도를 들어갑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장면이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장면의 첫 장면과 교차 편집을 할 것 같아요. 왕이 불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 문에서 계속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신하들과 왕의 표정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왕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를 깨물고 신하들은 약간 빈정대듯이 왕에게 하는 그 상황.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부르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저기서 또각또각 걸어오는 거예요. 왕이 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의 눈치를 살핍니다.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왕이시여, 이번엔 안 불렀는데도 오네요 라고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왕이 그 여자를, 그 에스더를 반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금규를 내밀고, 자,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와, 갑자기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 사실 우리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당장에 원하는 말을 얘기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열 테니 왕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왕이 아끼는 저 하만도 같이 데려와 주세요. 알겠어. 그래, 갈게. 하고 공간이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어요. 왕이 왔고 하만은 기세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와, 나는 왕의 동급이야. 왕이 부러진 그 자리에 나도 초대받았어. 하고 갔는데 이 에스더가 있는 그 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그 원수 같았던 모르드게. 저 새끼 내가 죽여야 되는데. 하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기로 한 날짜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웃어든가 인사하고 아마 같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비과 쓸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왕이 지로에서 야, 옛날에 있었던 일들 기록 좀 읽어봐라. 잔치가 무르익고 서로 자랑할 얘기, 재밌는 얘기 다 떨어졌나 봐요. 책 갖고 와서 책을 읽어봐라. 그러자 한 사람이 종이를 시를 신하가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로부터 구원해냈던 그 이야기가. 와, 모르드게, 야, 자네 나를 구한 적이 있었네. 그때 내가 보상을 했나? 모르드게가 씩 웃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왕을 구한 것만으로도 참 기쁜 일이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이 그래도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그냥 지나갈 순 없지. 내가 왕의 반지를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라. 그렇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래, 소원도 들어줘야지. 그래, 소원 뭐냐? 저와 저의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감히?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후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죽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제가 속한 민족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기둥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한 날이 시퍼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도 돼.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약탈해도 돼. 그날은 왕의 도장으로 찍어진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혜를 모았던 것 같아요. 같은 날에 또 나는 특별한 날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날,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는 날에, 같은 날에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방어해도 되는 날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날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는 날, 그들이 약탈하려고 할 때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날로 똑같이 같은 날로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고 배포합니다. 그리고 적용됩니다. 아마 영화의 엔딩은 이럴 겁니다. 그날 하만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만의 일족들이 모였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 하만들을 무찔렀지만 약탈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대대손손 기억되면서 간직되면서 불임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던 날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세상에서 볼 법한 영화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지혜가 나오고요, 오락이 나오고요, 계략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계속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계략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당연해서 보이지 않겠지만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계속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그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매일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식했다고 해서 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잠깐 동안 열정을 가지면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열적으로 뭔가를 잠깐 빠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3일 동안 처절하게 금식했기 때문에 도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깔려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항상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위급할 때 3일의 금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세상이 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변함없이 그냥 똑같이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말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끄시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단발적으로 잠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기도는 특별히 잠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무언가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잠깐 들여다보는 족보 같은 책이 아니라 답안지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찬양은 여러분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찬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매 순간 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위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삶에 동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1인칭으로 볼 때는 늘 위기거든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는 예전부터 위기였고 앞으로도 위기일 거예요. 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계속 생깁니다. 어려운 고난 계속 생깁니다. 계속 바쁠 거고요. 계속 가난할 거고요. 계속 힘들 겁니다. 매일 늙어갈 거고요. 위기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많은 방법을 세상적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위기가 있더라도 두렵지 않도록. 죽으라면 죽으라지. 하나님이 나 다시 살리시는데. 질라고 하면 질 거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게 하시는데. 무너지라고 하면 무너지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건데. 여러분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거예요. 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항상 지키고 있는 너가 나를 발견해 주기를.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찬양과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까지나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 동안 사랑하시는지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언제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때에, 가능한 때에,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 특별히 바라는 것, 특별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만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절대로 지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드시 이기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죽어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이 청년들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